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수요일 밤 또 은혜의 자리에 또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간 일이 없게 해주시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루 새겨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많은 의심 속에 있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기드온은 싸움에 나가기에는 참 적합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증거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의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고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냥 기드온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요. 왜 그냥 기드온이라고 하면 됐지 여룻바알이라는 말을 굳이 붙이고 있을까요? 이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드온이 자신의 집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제거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협 속에 있었을 때 이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이 일을 무마하는 거죠. 너희가 왜 바알을 위해 싸우려고 하느냐? 바알이 신일진데 바알이 기드온과 함께 싸울 것이 아니냐? 라는 이 말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오늘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신의 앞마당의 우상을 제거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결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에 큰 관심이 없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능력과 재능이죠.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한 시간 내에 일을 정확하게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정이 있고 일은 참 깔끔하게 하는데 혹시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1절에서 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기드온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먹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미디안의 눈을 피하여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거기에 쪼그려 앉아서 밀을 까먹고 있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서 너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변명했던 그런 기드온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 기적과 응답으로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다시 양털 시험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 굉장히 소심하고 담대함이 없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기드온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룻바알은 어떻습니까? 여룻바알 하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비록 밤중일지라도, 두렵기 때문에 밤중일지라도 어쨌든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불태운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 기드온이 떠오르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은혜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자격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바꾸셔서 만드셔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심하고 의심이 많은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집 앞마당에 있는 우상을 불태운 그 기드온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어땠습니까? 체력적으로 가장 왕성할 때였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워서 지도자로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애굽의 왕궁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을 잘하면 얼마든지 잘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인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때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은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가야 될 광야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겸비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게 되는 거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기에 야곱은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움켜쥐다, 사기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나중에 형의 축복권을 다 빼앗아서 도망갑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 처음부터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사기로 형 에서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이스라엘 조상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보다 더 차원 높은 사기꾼 삼촌 라반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20년을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도망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죠. 한 사람만 더 살펴보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에 대해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 중에서도 본인은 뼈대 있는 집안의 가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그는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리새인 단순히 율법만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위치가 있었던 사람,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그 시대의 최고의 학문을 습득한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환상 중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를 갔다 와서 3년 뒤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지만 그냥 사용하시진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연약한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로 바꾸셔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약함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약함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 나는 너무 약해서 기도할 수 없다, 이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약함은 약한 것이 아니라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기드온이 아니라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받기 위하여 단순히 연약한 자가 아니라 잘 준비된 연약한 자로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기드온에게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수가 너무 많다, 사람이 너무 많아, 줄여야겠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디안 연합군의 수는 성경에 보니까요 13만 5천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드온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껏해야 3만 2천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1대 4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당 미디안 사람들 4명을 죽여도 될까 말까 한 지금 싸움인 거예요. 무엇보다 미디안은 많은 수의 낙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말이 아니라 낙타냐? 더운 나라에서는 물이 많이 없죠. 그런데 낙타는 어떻습니까? 몸에 물을 오랫동안 담아둘 수 있기 때문에 전쟁 기간 동안 물을 먹지 않고 충분히 버티면서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동물인 거죠. 무엇보다 그들은 낙타로 이동하고 낙타로 싸우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낙타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들에 비해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줄여야 된다고요? 물론 이 내용을 모두 아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죠.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사람이 줄어야 결론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 인원을 죽이라고요? 저보고 죽자는 겁니까? 우리를 죽이시려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전에 여호수아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일이 비정상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인원을 더 줄이라고 해서 아주 적은 소수의 인원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역사는 다 비정상적인 거구나, 하나님은 무모하신 분이시구나, 모든 정상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게 하죠.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 아이성 싸움에서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과 같이 성을 도는 방식으로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략과 전술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전쟁의 방식으로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만 바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것이 곧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상식과 예의라는 바탕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세상과 절대로 소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드십시오. 그냥 병원 가지 않고 기도로 낫겠다 생각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공부하면서 시험 보십시오. 공부하면서. 신학대학원에 가면 꼭 기말고사 기간에 공부 안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 신학교 왔는지 모르겠어요. 신학교 왔으면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부하지 않고 꼭 시험 기간만 되면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느라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또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받았다고 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죠. 이것이 인간관계죠. 이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예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식과 예의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왜 기드온에게 사람이 많다, 하나님께서는 왜 기드온에게 너무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셨을까요? 왜 사람을 줄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다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착각할까 봐 그래서 인원을 줄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하나님과 바알의 싸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가 싸웁니다. 그런데 만약 기드온이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거 봐라,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다 태워버리니까 이렇게 전쟁에 지지 않았느냐.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 진 게 아니라 바알에게 저주를 받은 거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거죠. 이게 숫자를 줄여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것이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봐라, 하나님은 언제나 상식적이지 않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무모하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인원이 적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숫자가 적은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봐라,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아름답다. 큰 교회는 다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이런 식의 적용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원수를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의 시험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다 집에 가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요, 물가에 내려가서 물 마시는 자세로 사람을 좀 나눠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셨을까요? 어떤 해석을 참고하니까 첫째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 굉장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군대에서 배운 기억이 있는데 전투력에 있어서는 두 종류의 전투력이 있대요. 유형 전투력과 무형 전투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유형 전투력이 뭐냐? 눈에 보이는 전투력인데, 그러니까 무기나 장비들이나 군인 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무형 전투력이 있대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바로 군인들의 정신력에 대한 문제래요. 그런데 이제 적군과 아군이 비슷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비슷한 유형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무형 전투력이에요. 즉 군인들의 정신 상태라는 거죠. 이것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둘째로 물을 마시는 자세로 전쟁에 나갈 사람을 뽑았습니다. 물을 마시라고 하니까요,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물을 손으로 움켜잡고 물을 이렇게 입에 대면서, 손을 입으로 가져오다 대면서 개가 핥는 것 같이 핥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그냥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입을 물속에 집어넣고 그냥 마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뽑혔습니까? 물을 손으로 움켜잡고 개가 핥는 것처럼 핥은 자, 이 사람들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손으로 움켜잡는다라고 할 때 이 손은, 이 손이라고 한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두 손으로 움켜진 게 아니라 한 손으로 움켜져서 물을 마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실 때 한 손으로는 마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엇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엎드려서 고개를 물속에 집어넣고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변을 살피면서 싸울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주의 깊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주의 깊은 사람들이다. 언제든지 사람들이 공격해와도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공격해와도 대응할 수 있는 주의 깊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뽑았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에 그렇게 동의하진 않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마음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뒤에서 실제로 전쟁을 하는데요, 이들의 담대함과 주의 깊음이 전쟁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 손에 횃불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그냥 뛰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깜짝 놀라서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경계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 싸우는 그런 종류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300명의 사람들의 담대함과 주의 깊음이 특별히 전쟁의 승리와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시험을 허락했을까요? 그래서 왜 300명을 남겼을까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도 그저 사람을 남기기 위한, 그저 300명을 뽑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진짜 시험은 앞에 두 가지가 아니라 그 이유가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 떠나고 300명만 남아있는 이 상태가 바로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미쳤지. 그냥 두려운 사람 집에 가라고 할 때 그냥 집에 갈걸. 뭐 한다고 남아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나. 아, 내가 물 마실 때 그냥 엎드려서 편하게 물 마실걸. 왜 괜히 손으로 잡고 물 마셔서 이런 고생을 하나. 이러다가 죽으면 내 인생, 내 가족 누가 책임질 거야. 그럼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은 자들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수만 남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 외로움, 그리고 서운함. 야, 나밖에 없네. 야, 나만 남았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집에 가고 혼자 예배당을 정리할 때, 야, 청소할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네. 부서에서, 셀에서 서로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제안했을 때 아무도 대답이 없고 아무도 반응해 주지 않을 때, 아, 나밖에 없네. 아, 외롭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의 동역자들을 참 만나기 어려웠어요. 놀려고 하면 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뭔가 영적인 일을 도모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늘 외로워요. 늘 허전해요. 야, 나밖에 없네. 나는 언제나 혼자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깊이 경험할 때가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32,000명이 있다가 다 떠나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아까 손 들고 집에 갈걸. 물 마실 때 편하게 마실걸. 이렇게 생각할 때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나머지 3만 1,700명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때를 우리가 서운해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경험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쓰셔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을 쓰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을 쓰십니다. 자기 앞마당에 우상을 제거한 사람을 쓰십니다. 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또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만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만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